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레이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이 레이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가 바로 이 레이입니다. 근데 레이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늦게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제자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레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벳세다 출신이었거든요. 벳세다가 어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이들은 배움은 짧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지탄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배움은 짧았지만 아우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런 말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레이는 달랐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세리,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이렇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세리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창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녀와 함께 똑같은 부정한 존재, 그런 사람이 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에게는요,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고요, 그 증언이 효력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세리가 구제원금을 하면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취급을 했던 이들이 세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른다? 주님에게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위험 요소입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세리가 제가 제자가 될래요? 그러면 돌아가세요. 당신은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레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주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를 의롭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주께 헌신하는 그 모든 삶으로 송두리째 받아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또한 주님의 제자들 보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아까 말한 어부들, 세리,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격도 달라요. 취미와 관심사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서로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다를 수 있으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갑니다. 그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런 사람 400명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좋게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요,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지금 시대 표현해 보면 신용불량자, 실업자, 노숙자, 그 다음에 화병 있는 사람, 우울증 앓는 사람, 이런 잡다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왔더라는 겁니다. 이 400명과 도망쳐 다닐 때 또 나중에 보니까요,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모여서 한 600명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600명을 돌봐야 되니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이거였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과 600명의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들이 힘이 세겠어요? 한 사람의 말과 600명의 말, 이 600명의 사람이 합시다 하는데 다윗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600명의 사람 말이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원리로 말해서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600명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 다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적혀 있어요. 다윗이 비록 광야의 도망자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요, 이 600명에게 다윗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이 600명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들이 도둑놈 같고 깡패 같고 불량배 같은 이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다윗의 훌륭한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힘있게 다수 앞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쫓고 공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볼게요. 이 레이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그 세관이 있었는데요, 이 세관에서 도로세, 교통세를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자, 다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아멘, 아멘. 레이가 세리였다. 참 우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얘기입니다. 레이가 세리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시대적인 상황, 개인의 소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열방의 아버지,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낳을 자식은 이삭이라고 해라,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 이삭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비나스의 그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때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냥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 아이의 이름에 담았더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레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된 자, 연합된 자라는 뜻이 레이입니다. 레이는 연합된 자입니다. 이 레이 지파가 있죠.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세운 지파가 레이 지파고요.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사람이 레이입니다. 너는, 레이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너는 주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야,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 자가 가장 세속적인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레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레이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레이가 셀이었다, 안 맞는 옷입니다. 안 맞는 옷이에요. 이런 레이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아멘. 다시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아멘,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이 와요. 한 6, 7명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6명이 따라오는데 옷차림이 다 남루해요. 초라해요. 이 사람들 호감 가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젊은이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레이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크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귓속말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귓속말로 말했다,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보세요. 이 좀 호감 가지 않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겠어요. 이 레이 입장에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자리지만 이 자리 있으면 배부를 수 있어요. 등 따실 수 있다고요.
웬만한 집 한 채 걷더니 살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걸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저런 방랑자의 삶을 따르라고 하니 따를 수 있겠어요? 미친 소리구나,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의 레위의 다음 행동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야, 대단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데. 제가 저 충북 용동이라는 곳에서 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규모는 우리 교회만 해요. 그 교회가. 근데 이제 부흥 강사가 이제 서울에 이제 일산에 있는 어떤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 부흥 강사가 갑자기 교회 요람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요람을 갖다 줬더니 이분이 이제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 뭐 이제 장로, 권사, 집사 다 있는데 한 권찰이 있었어요. 이름을 출석 부르니까 안 나왔어요. 설교 중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분한테 전화를 해.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 저 요번에 영동 순복음교회 그 부흥회 강사로 온 나 장영희 목사인데요. 그러면서 예, 그래. 지금 부흥회인데 어디 있냐고 했더니 여기 슈퍼마켓 여기. 빨리 닫고 문 닫고 빨리 오라고.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10분 있다니까 10분 있다가 문 닫고 왔더라고요. 이야, 이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직분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런 분은 집사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반응 한번 잘해가지고 권찰해서 집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직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일가 세리로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레위만 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5장 11절 한번 볼까요?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때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뭘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고요, 이제 방금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베드로, 안드레였어요. 야고보, 요한은요. 자, 21절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그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려뒀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아버지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베대는요, 부자였거든요. 아주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의 대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의지하는 게 이 배와 그물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내 삶의 주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해서요, 우리 모두 다 다니고 있는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주의종 목사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때는 큰 우레의 소리로,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느 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게 내려놔라. 이게 나를 따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재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를 이끄실 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저 청주에 가보면 153 그 교회가 예인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원래는 청주 침례교회였습니다. 침례교회 1번지 교회였는데 박종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한 얘기가 153평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 교회 평수가 153평이었어요. 아, 이게 153의 기적이구나 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정말 교회도 짓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한 5, 6년 만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너는 여기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라고, 저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어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교회 짓고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용하신 일인가 보다,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가 보다 하고 이분이 그 모든 걸 놓고 떠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하면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요, 빌립 집사가요, 저 사마리아 내려가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졌고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야, 이제 여기서 있으면 되겠는데 성령님이 이 빌립 집사 보고 광야로 가래요. 광야는 사람이 안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듣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들었어. 광야로 가. 그래서 빌립 집사가요, 이 부흥하고 있는 그 장소를 떠나서 광야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 그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고 그것을 뛰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다시 마차에 들어가서 설명해 주고, 그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세례를 베풀고 또다시 빌립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최선은 주님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었는데요. 다시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아멘.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자기 집에서 잔치를 펼쳤는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펼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간 적은 있어요. 혼인잔치에 그냥 하객으로 초청받았어요. 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제자의 집에. 거기서 장모도 고쳐줬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기도 했어요. 병자를 고쳐줬어요. 말씀을 전파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이 레위가 했어요. 우린 성탄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레위는 예수님만을 위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잔치를 펼쳤더라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29절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왜 세리들을 불렀을까요? 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불렀을까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이들도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이들도 불러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이들도 변화시켜 달라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죠. 전도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주님은 이들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우리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음식식에다가 입구자. 음식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같이 밥을 먹었다면 식탁 공동체라고 해가지고요, 같은 가족으로 여겨준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마시면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세리나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정죄하고요, 판단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니들도 똑같네. 예수도 똑같은 존재야. 저는 세리와 같은 사람과 어울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31절,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잘났다, 내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한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레위와 같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레위 같은 우리를 따르라 하시며 네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마. 내가 내게 힘이 되어주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어쩌다가 하나님과 연합된 레위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레위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도 발을 빼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처지였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야, 나 같은 것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우리의 몫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후로의 모든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죄악의 짐을, 세상의 짐을, 가족의 짐을, 물질의 짐을, 직장의 짐을, 사람 관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